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이 단어는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신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은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이제 포도나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참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가 되시는 당신께 거하는 자, 곧 붙어 있는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가지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로부터요 충분한 영양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요, 지금까지 이제 구약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왔던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참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당신을 떠나서는요 생명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시기 바라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1절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또한 그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곧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지금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붙어 있는데, 지금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붙어 있는 그 열매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뒤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불현듯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한 주간 동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요, 이 말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많은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요,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열심히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으니 너를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주님한테 불러놓고 붙어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제거해 버리시냐? 정말 이 모습이 너무 저는 마음에 정말 불편했어요. 여러분, 여기 붙어 있다라는 것은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열매 맺지 아니한다, 여기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요, 무엇하면 안 됨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거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들어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그 표현들을 붙여서 여러분 이 2절을 설명하게 되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농부가 들어 올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해요. 이 표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포도 농사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포도가 그 지역에
그 지역 기후에 맞게끔 잘 자라는 그러한 과실입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지금 포도를 재배하는 것도요, 우에서 우리가 재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이요, 그 가지 넝쿨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대를 세워서 위로 올렸기 때문에 나무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는 넝쿨이에요. 넝쿨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넝쿨 뻗어나가는 넝쿨을요, 대를 이용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를 받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절감하게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용을 또 허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그 넝쿨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뻗어나가요. 땅으로 뻗어나가는데 땅이 그냥 고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땅에서 때로는 돌도 만나고요, 바위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돌을 만난 것이에요. 바위를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해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넝쿨을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들어 올려줘서 그 바위 위에, 돌 위에다 올려줘서 더욱더 뻗어나가면서 그 가지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뒤에 나오는 가지치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합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쓸모없는 잔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쳐서 그 가지의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농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농부의 일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열매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된 그 삶 속에서 이제는 거룩하여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요, 우리가 자라가는데 거치는 돌이 있으면 우리를 보살펴서 들어 올려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없이 커나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장가지들이 거친 것이더라면 다 일일이 쳐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시냐? 우리들의 열매되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가지가 돌을 만나면 그 돌을 넘어갈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시고요. 또한 그 장가지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쳐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으면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농부는 무엇을 원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우리를 한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3절 말씀 보세요.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 가운데 두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지가 되어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제거한다 보세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돌보심의 은혜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버지가 농부가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주님께서 부르시고 당신한테 붙여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면서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할 일은 뭐예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거하다라는 이 말씀의 단어는요, 머무르다, 또한 굳게 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 머물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또 영양분을 부청해 주시고요, 또한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 2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교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부가요, 우리를 깨끗하게 벌써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져 가는 그 삶의 모습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붙들려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분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온전히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하는 그 말씀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어떠합니까? 생명이 없어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꽃집에 가면요 아주 꽃들이 화려합니다. 그 꽃을 우리는 생화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생화들은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지금은 화려하고요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뿌리에서 떨어졌어요.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죽고 말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들은 땔감으로 쓰여지는 그 나무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요, 결국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지옥이라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자꾸만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화려한 것 같아요. 지금 멋있어 보여.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은 좀 더뎌 보이지만 붙어 있으면 분명하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영광 앞에 동참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먼저 보시기 바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붙어있는 그러한 삶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루어질까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사나 죽으나 누굴 위해 살아가요?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요.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마땅히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들어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농부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는 열매를 원합니다. 근데 열매를 많이 맺어요.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거룩하게 온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무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온전히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한 자들이 성도고요,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곧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열매를 맺게 우리를 기르시고 가꾸시고 또한 돌보시는 게 누구셔요? 농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정말 주님 앞에 붙어져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마땅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한 많은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단순히 가지일 뿐이에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양분을 받고요, 더 나아가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요, 우리는 한없이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권이고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기대하시고 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요,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요.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요. 그 나라에 정말 행복한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정말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삶을 감당함으로 정말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자입니다.